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가을을 좀 만끽하는가 했더니만 그대로 겨울이 와버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오늘 출근길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의 생명의 분량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충만하고 풍성한 영생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대충 들으시면 이해는커녕 오해만 안고 성경을 덮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성경책 여러분 옆에 딱 펼쳐 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말씀 한자 한자 줄쳐 가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월요일 본문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떻다고요? 없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더러는 사실 적지 않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어서 보니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이 부활은 이미 일어난 부활인가요? 아직 안 일어난 부활인가요? 이미 일어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보이셨고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요.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요. 심지어 500 신도들에게 한꺼번에 보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칠삭동이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은 이미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의 부활로,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첫째 열매가 열렸다면 이어서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의 열매로 나올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곧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24절도 이어서 볼게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아직은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게 곧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지, 우리도 곧바로 다 부활하고 해피엔딩 해야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뜻 속에서 여전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사탄은 너무 강해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세상의 악은 점점 더 그 힘과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다스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멸망시킬 원수, 그것은 누구인가? 26절 보세요.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여전히 이 세상에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부분적 권세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아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멸망받을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얼마든지 또다시 그 원수를 이기실 수 있다는 뜻이고, 그때가 왔을 때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권세 안으로 잡아먹으려 했던 우리의 최종 원수 죽음은 완전히 멸망받고 인류 역사의 그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더불어 부활은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 부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28절,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27절과 2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계획하셨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요, 하나님을 당황시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결코 돌발적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약속은 충동적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과 바벨론 유배는 신경질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은요, 어쩌다 생긴 사고가 아니었어요. 3년여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플랜 B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2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지난주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면 우리의 부활 역시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안에 반드시 성취되며 그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만약 이 성경의 예언과 역사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조용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 나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은 빛 좋은 개살구 신앙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진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중 단 한 분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분이 없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나의 마음에 허락해 주십시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진짜 소망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